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지혜로 살아주시고 또 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크게는 2개, 또 3가지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째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2번째고, 3번째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2개로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나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말씀이 풀리면 너무 신바람 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답답한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출애굽기 9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신약에 들어와서 에베소서 1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의 결정대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정대로,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그분이 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곳들을, 많은 곳을 보면 우리한테 다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10가지 계명들을 보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도 다 한다, 이게 뭔가 풀어야 될 이 과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안 풀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일 하고, 못하면 말고, 이런 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건 삼동 믿음 생활로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제가 도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A, B, C. 자, A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B는 물음표예요. C는 내가 다 한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퀄 A예요. 그러니까 저걸 삼동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뭘 풀면 되겠어요? B를 풀면 됩니다. B를 풀면 저게 시원하게 이해가 돼요. 저 B가 풀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믿음 생활이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B를 이해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거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B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B를 한 단어로 말하면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능력을 우리 세 사람에게 주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실제로 내가 하는 거 맞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능력이 어떤 건가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원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고 하면 소원과 생각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새 사람을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릎을 치게 돼 있어요. 아하, 이래서 내가 다 하는 거 맞지만 결국은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B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B를 구성하고 있는 소원과 생각과 감동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주시진 않아요. 물론 필요하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신자에도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아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소원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주시면서 소원을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을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걸 일컬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진짜 믿음 생활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B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B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죠?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무조건 통일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통일되면 돼요? 예수님하고 통일되면 되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 안에 소원을 갖게 되면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거의 자동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그 소원을 향해 가는 어떤 능력이 막 거기 소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소원이 성취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고, 어떤 소원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소원이 매우 중요한 건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소원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핵심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소원도 성령만, 예수님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우리한테 소원을 줄 수 있어요? 사탄도 우리한테 소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생긴 소원이 성령께서 주셨냐, 사탄이 주었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주신 소원은 어떻다고요? 구원, 영생, 생명, 축복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해요. 이 소원이. 그거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사단이 주는 소원은 저기 14절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소원을 준 거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겨요. 희한하죠? 집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이게 뭔가 나한테 어떤 소원이 있어서 꺼내놨는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과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의 핵심, 그 소원의 그 뿌리, 그 소원의 근본이 과연 뭘까요?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셨는데 그 소원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은 무슨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이미 그분이 소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진정한 소원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최고의 소원은 예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회사 경영하면서 올해 목표가 10배로 성장하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런 소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소원보다 그 소원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첫 번째는 누구 소원이라고요? 예수 소원, 예수 소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나의 첫 번째 소원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소원들이 그 위로 자꾸 올라서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원망과 시비, 생각 부분에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소원 주셨다? 예수 소원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소원이 첫 번째가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소원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 다음에 올 두 번째 보혜사가 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생각나게 계속 할 거다. 생각나게. 무슨 생각나게 할 거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 요거를 계속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특성이 대부분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그 오병이어의 핵심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창조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하시고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결국은 딱 보니까 누구 생각?
예수 생각이에요. 이 생각도 예수 생각이라고.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생각만 계속 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인류의 모든 문제가 뭐냐면 이 생각을 못해서 문제예요. 이 생각을 안 해서 문제예요. 이 생각 대신에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저 왼수를 언제 갚나. 아이고, 나는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사나. 아이고, 우리 애들은 다른 집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왜 그럼? 맨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딱 들어오면 이게 옛사람이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옛사람의 생각들은 어떻게 처치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취급하라고 그랬어요? 시체 취급하라고. 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끝났어요. 그런 생각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사탄에 의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생각만 하게 하신다? 예수 생각. 여러분, 예수 생각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그 생각 안에서 문제라니까요. 예수님 그 안에 모든 진리와 지식의 보화가 꽉 들어차 있는데, 아니 그 생각은 않고 그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어머니한테 잠깐 들렸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요즘 이제 치매 같은 게 이렇게 와가지고 기억도 잘 못 하시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병원에 여기서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다 이제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대 주변에.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다 돌아가셨대.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소원, 생각, 이걸 예수 소원, 예수 생각으로 우리 머리부터 딱 발끝까지 딱 채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내 마음 생각에 계속 이렇게 갖고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고,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망, 죽음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빽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의 생각들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근심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전인격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예수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시면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이렇게. 요즘은 일본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얼굴 팬티라고 그러더만요. 절대 안 벗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얼굴 팬티를 안 벗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건지 알 방법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벗으면 이게 대충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저분은 생명과 평안이 없구나. 사망, 이 죽음의 냄새에 찌들려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걸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새 사람 위에 주님이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 옛사람이 생각하는 사망과 죽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면요, 생명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환경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한테 딱 접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주시기 때문에요,
전천후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체 취급하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알고 여겨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하죠. B의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소원. 둘째는 생각.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세 번째 뭐예요? 감동입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이게 실행력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면 이제 딱 견적이 다 나왔죠? 예수 소원, 예수 생각, 예수 감동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특히 이 세 번째 뭐예요? 감동하시면 끝나요. 감동이 없으면 앞에 두 개만 갖고는 뭔가 힘에 붙여. 그런데 이 두 개 위에다가 하나님이 예수 감동을 해버리시면 손발을 확 움직여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치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저기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70년이 찼을 때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주변에서 하도 모함하고 막 무력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성전 건축을 멈췄어요. 약 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성전도 크지도 않아요. 그냥 자그마한 성전 짓는데 이 주변에 적들이 하도 많으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니까? 감동시키니까 1년도 안 돼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끝나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 감동을 요즘 뭐 이렇게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작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을 해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원이나 생각이나 감동은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아내가 막 교회에 막 열심을 내니까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빠질까 봐. 그 염려는 지극히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감동시켜버리면 남편이 감당 못해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예요. 요셉.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본받아야 된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모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원래 배경에는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원래 제가 볼 때 구급 공무원 정도 실력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돼, 그 사람 보면. 구급 공무원도.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사업하는 분도 많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많고 저한테 뭐 좋은 일 있으면요 막 전화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간증 진짜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려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목회하리라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냥 감사하면서 가서 평생 섬기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소원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게 꼭 만나 같아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미리 좀 한 1년치 좀 말씀을 미리 주시면 안 될까? 그게 안 주셔요. 그리고 꼭 한두 주 것만 이렇게 주세요. 그럼 오늘 설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소원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전한다는. 또 무엇도 주세요? 감동도 주세요. 이 세 가지 없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교인들이요 다 졸아요. 저기 조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소원, 예수 생각, 예수 감동 이게 오면 거의 그냥 오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교인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맞잖아요. 내가 설교문 작성하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주님이 예수 소원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생각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감동 주셔서 나는 그냥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당하는 거죠. 쓰임 받는 거죠. 그게 저한테 기쁨이고 이런 간증을 저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맞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막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내가 소원 만들고 내가 생각 만들고 내가 감동 만들고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건.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한테 예수 소원 주실 거야. 주님이 나한테 예수 생각 주실 거야. 주님이 그 필요한 예수 감동을 나한테 주실 거야. 이걸 믿기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네, 거기까지만 읽죠. 저거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만 좀 가져오라고. 저는 우리 앞으로 교육관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제 지갑 단속을 잘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번들어한 말로 이렇게 하셔도 저는 헌금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감동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할 수 없어요. 지갑이 확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헌금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감동이라는 게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뭘 본받아요? 네? 다윗 진짜 멋지죠. 도망다니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여호와께 물어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윗에게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린 목동 데려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일생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빼고는 너무 멋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데워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예수 소원 주시고 예수 생각 주시고 예수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소원, 예수 생각, 예수 감동. 다른 소원, 다른 생각, 다른 감동도 있다고 그랬죠? 사탄이 이 세 가지를 같이 모방을 해요. 그래서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 때는 그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사탄이 감동을 하면요, 다 죽음과 사망으로 기결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사탄이 감동하는 것은 감동이라 말하지 않고 충동이라 말합니다. 충동. 다윗이 크게 당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역대상 21장 1절 2절이네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군인들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해요? 누구 안 믿고 누구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기르고 양성한 군대의 힘을 믿겠다, 그런 뜻이에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저 인구조사를 누가 누가 감동해서 했다고요? 사탄이 감동해서. 저 뒤에 읽어보면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소원, 예수 생각, 예수 감동, 이거를 주님이 주실 줄 알고 이것만 딱 믿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탄이 주는 사탄 소원, 사탄 생각, 사탄 감동이 있어요. 그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충동하고 우리한테 감동하는 거기에 넘어가면요, 확신을 갖고 넘어가요. 성경에 이 말씀 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충동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양 확신을 갖고 거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된통 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수 소원, 예수 생각, 예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주께서 보시기에 너무 멋진 생명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도식을 한번 보죠.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세 가지 능력, 소원, 생각,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의 새 사람이 결국은 내가 다 하게 만드시는데, 세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결국은, 그래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 B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게 B가 충만하면 뭐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예수 소원 충만하게, 예수 생각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감동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무 멋진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됐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뭘로 돼 있다고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소원, 예수 생각, 예수 감동으로 충만해지려면 뭘 가까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기도학교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여기에 이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감동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뭘 해요? 손 들고 축도합니다. 그 축도 내용도 여러분 보세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바쁘다고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는데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도의 의미가 이게 그런 거구나 하면 정말 축도를 받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